자, 오늘 사도행전은 20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fter I leave, savage wolves will come in among you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은 또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유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순교의 길을 가기 전에 3년을 가리킨 에베소 교회의 당부의 말씀을 남겨놓는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떠난 후에 무거운 이리들이 저들에게 들어올 것과 또 저들 안에서 저들과 동화되어 또 어그러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경각심을 주어 거기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미혹과 핍박을 또 고난을 받아오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자만이 온전한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제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는 자요 온전히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우리말로는 흉악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흉악한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온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이 당부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유두고라는 말은 이름은 복을 얻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3층에서 떨어져, 3층은 아브라함 품에서 떨어진 걸 말한다고 했죠. 죽은 것을 바울이 3층에서 내려와서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죠. 그 3층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폭에서 끌어안고 다시 살게 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 떡을 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떡을 뗀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이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날이 새기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떠나고 살아난 유두고를 인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확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록자 누가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항해하여 아소로 들어오니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는 것이고요. 바울은 도보로 만나기로 한 곳으로 가기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아소에서 바울을 들어올려 우리와 연합하고 미둘레네로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또 항해하여 기호 맞은편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에 사모에 도착하고 그리고 트로길리온 안에 거하다가 계속하여 밀레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조금 떨어진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떠난 뒤에 이를 당부하려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눈물로 많은 고난을 감내하고 3년을 두란노에서 가르친 에베소 교회들을 그 장로들에게 맡기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도하니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모든 시간에 너희와 함께 어떻게 되어진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과 유대인의 음모 안에서 나를 함께 일어나게 한 시험 중에서도 주님을 섬긴 것과 에베소에서뿐 아니라 바울은 어디에서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유대인의 음모 속에서 일어나고 그 와중에도 늘 주님을 섬겼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래에다 두었다는 말인데요.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알리고 너희를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다 가르쳐 주었다는 말이죠. 바울이 무슨 무익한 것을 에베소 교회에 주겠습니까? 그가 주는 것은 모두가 다 유익합니다. 주님의 것은 다 선이 됩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안으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님 안으로의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알려준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증거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헬라인들에게 그리고는 여기 둘 다에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회개로 여기 이제 에이스라는 말은 그 하나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요. 하나라는 뜻은 그것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토워드라는 또는 무엇을 향하여 안으로 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가 되게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 증거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증거했다는 건데요. 누구의 믿으냐면 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를 믿는 믿음으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증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회개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회개라는 말을 그냥 사람들은 그냥 금요일 날 천야기도에 가서 죄야 이렇게 하는 게 회개인 줄 알고 있는데요. 회개를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안으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메타노이아는 나함, 히브리어 나함 혹은 휴브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셨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또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이 아들이 우리 수고로 일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함이에요. 그래서 휴브는 항상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떠났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데요. 휴브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내가 막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죄를 내가 뉘우치는 것이 회개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한탄하고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 때는 이미 다 왔잖아요. 돌아가는 건 그냥 돌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냥 죽으면 음부에 갔다가
또 음부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둘째 사망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도 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돌아가게는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를 부인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돌아간다라고 하시고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9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것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땀이 흘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코로 땀이 흘러야 된다 그러는데, 본래 여기에는 흘러야 된다라는 흘러라는 단어가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피, 땀 혹은 영, 땀이라는 말 자체는 땀이 이마에서 흐르잖아요. 물론 몸에서도 흐르죠. 그런데 땀이, 그리고 그 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덩이 같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피고요. 그 다음에 피는 그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영이에요, 영. 그리고 땀은 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코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코로 들어간 영이,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제 코가 나왔으니까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어떻게 영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코에서 영이 흘러나와야 생물을 먹는다, 이 말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담아 안에서 취하였으므로, 아담아에서 취했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은 티끌이므로 티끌로 향하여 돌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창세기 3장 19절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은 하나님께 영원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흙은 뭐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 뭐가 흘러나오면 이미 늦은 거죠. 뭐가 흘러나오는 게, 그럼 흘러나온다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그러므로 영을 살리는 떡을 먹어야 영원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7절인데요. 이게 자꾸 소리가 나네. 또 이제 돌아간다고 하죠. 돌아간다고.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레츠 위에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하야 세 번인데요. 땅으로 흙에 돌아가고요. 영은 분리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아파르가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에레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는 일이 3번 생기는 거예요. 3번. 그래서 하야 이렇게 3번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은 여전히 뭐예요? 티끌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다 돌아가니까. 3번에 걸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금요일 날 전에 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뉘우치는 거지. 회개는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갔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그것이 회개예요. 그게 메타노예하고요. 그게 슈브예요. 슈브. 그 슈브 돌아오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죠.
회개를 했으면 흙은 영에 붙어 있으나,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나무에 매달려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육신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흙이 아직 붙어 있어요. 죽은 것이고요. 그러니 죽었잖아요. 육신은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 예수님 안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의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의 믿는 믿음으로의 증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다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막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 이거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믿고 나도 나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나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로의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증거했다라는 말을 이거 했다는 거예요. 자, 22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 안에서 일어날 일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라, 내가 성령에 매였어요. 묶여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을 발생할지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면 네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거다, 각 성에서. 그 말은 하셔요, 성령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 묶여서 가려는 거예요.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 것인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는 안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8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못 가겠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이유를 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바울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더욱이 거룩한 성령과 성읍들을 따라서 증거할 때에
결박과 고난이 야사부한다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이제 거룩한 성령과 성읍들을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증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근데 어떤 고난인지 어떤 핍박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더욱이라는 말은요.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성읍을 따라서 증거할 때 말씀하시기를 구속, 결박과 나를 결박하는 것과 고난을 함께 하게 될 거다. 고난이 야사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울이 갈 때 바울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가시면서 성령님이 야, 넌 나하고 같이 가지만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다니니까 우리가 만사형통이에요? 아니면 고난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능통해진다 이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 받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증거하시면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장래일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다 안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죠. 그래서 성령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너는 핍박받을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불렀다고요? 고난받으라고 불렀어요. 자, 24절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의 푸시케를 나 자신에게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푸시케를 네피시하이를 조금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그는 죽음의 길이에요. 순교의 길.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말합니다. 무슨, 이걸 봐야죠. 자,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푸시케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중한 것으로, 나 자신의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그러니까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영원을 만든다는 것이고, 달려갈 길에 영원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요. 나의 그 기쁨과 함께 달려갈 그 길이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섬김, 사명, 멜라크,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위하여 나의 목숨은 조금 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중하게 여기면 달려갈 길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여, 주님이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아유 주여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나의 푸시케는 조금도 나의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내가 아직 세상에서 끈을 놓지 못한다. 그러면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완수하기를 바라지는 않죠? 한 사람만 바라나 보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내피시를 자신에게 전혀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는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럼 들렸어요. 그런 주님이 그 부르신 이유는 뭐야?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맨날 주여 오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사명을 아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완전케 하는 것은 영원으로 가는 것인데요. 내가 이 텔로스를 네짜흐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텔로스는 마지막이라는 뜻인데요. 네짜흐는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그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다 부름을 받았다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은 뭐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까 다메섹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미쳐서 스데반 집사 죽는데 가표를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줬단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에 미쳐있을 때 어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율법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미친 거나 방황하는 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방황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바울처럼 될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되기 싫은 사람은 관둬요. 자, 25절인데요. 이제 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중에 전파하였으나 이제 너희 모두가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리라. 그랬어요.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너희 모두가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못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안에서 왕래하며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프죠.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정말 슬픕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되면 슬퍼하죠. 죽으면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도 또 보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보죠. 그러면 우리가 다 이게 인터넷에도 보면 누가 죽었으면 거기서는 편안하세요. 우리가 가서 다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해주네. 당연히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없기 때문입니다. 흙집을 다 버리고 가는데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입었는데 땅의 얼굴, 흙집의 얼굴은 다시 봐서 뭘 할 겁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집의 얼굴이 나처럼 생겼어요, 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 우리가 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다 몰라요. 바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근데 만나요, 만나기는. 천국에서 안 만나면 이제 음부에서 만나겠죠. 근데 만나긴 만나요. 그런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니? 세상에서 뭐였었는지 몰라요. 그냥 땅의 얼굴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26절인데요. 오늘날 안에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을 잘 하죠. 빌라도도 뭐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럼 손을 씻고 나는 이 피와 무관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관하지 않죠, 빌라도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관하죠. 깨끗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팔을 제대로 불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오늘날 안에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로부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제대로 불었으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불으라 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예비치 않는 자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게 지금 거진 2000년 동안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귓구녕에 번역을 해나가니까 저는 귓구녕에 셀이 막혀가지고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세계의 날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 나팔을 바르게 바른 때에 불었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팔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바울도 불고 나도 불고 여러분도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에 대하여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겁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아무것도 아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바울이 뭘 숨기겠어요? 막 자기가 복음은 천국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기록하는 모든 성경에 그냥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는데 뭘 숨기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래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략.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의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의도라고 하는 말은 모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기뻐하시는 모략인 거예요. 기뻐하시는 모략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면 우리가 다 세상에 올 때 뭘로 왔어요? 부정한 자로 왔잖아요. 근데 부정한 자를 정한 자로 보는 거를 기뻐해요. 그런데 부정한 자를 정한 자로 보려면 부정한 거를 정한 자로 가려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받은 자가 뭐냐면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모략이에요.
모략은 뭘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무슨 모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보면 다 보이는데 묻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략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게 나팔인데요, 그거를 다 숨기지 않고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도 아래에 숨기지 않고 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브라함도 뭐예요? 사람은 제일 첫째로 아담에 대해서 뭐라 해요? 천하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를 다 사망으로 이끄는 진짜 막 쳐 죽일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마누라에게 핑계를 댔잖아요.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럼 맞잖아요, 사실. 그런데 마누라한테 죄를 떠넘겼다, 이거. 안 떠넘겼어요. 주워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에는 아담은 막 세상에 없는 진짜 술주정꾼 같이 그 마누라나 팔아먹는 놈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죠. 왜? 애굽에 가서 팔아먹었죠. 그리고 또 첩이나 주니까 달랑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세상에 없는 진짜 파렴치한 인간으로 취급해버린 게 아브라함이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또 뭐 이삭은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마누라 팔아먹었다고 이제 또 하여간 그랄 땅에서 팔아먹었나니요. 그런데 또 야곱은 뭐예요? 정말 참 얍삽하고 사람들은 하느님도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 앞에서는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저들은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합니다. 자, 2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무리 안에서 주의하라. 거룩한 성령께서 너희들을 감독자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게 목자예요. 그게 방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양무리 안에서 주의하고, 너희들은 거룩한 성령이 두셨어요. 뭘로? 감독자로 두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목회하는, 목동하는 이 감독자로 두셨다는 거예요. 왜 감독자로 두었냐? 하나님이 사셨어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 그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치려고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너희가 목동하게, 즉 목자가 되라고 너희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엄중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들이 절대 이 말씀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너희 자신과 모든 양무리 안에서 주의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두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두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없으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두신 것이 아닙니다. 감독자란 무엇인가? 무슨 벼슬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맡기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말해요. 그건 누구예요?
그게 제자들이고 바울이고 또 스데반 집사고 빌립 집사고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 사람하고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만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성령님이 하실 일을 감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즉 예수님께 없으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어요. 그럼 주님께 뭐가 있어요? 주님 것이 성경에 세상에 나와 있는 게 뭐냐고요?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번역 성경 아니고요. 이슈의 언어로 된 그것이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그러면 이 장래일을 자기가 어떤 신학에서 가져다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일하시고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일을 사람 감독자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단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다 지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다 지체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되어야 할 양들의 피를 빨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인데요. 34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 지금 주님이 하실 일을 이스라엘 목자들이 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안 했다는 거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들의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목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먹이는 자도 목자고요. 예수님도 목자예요. 그러면 목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웃기는 거고요. 아, 목자라고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목자지 왜 네가 목자냐. 그러면 이거 여기 목자는 다 어디로 간 거야? 자, 29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에게로 무거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했는데요. 내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떠남과, 여기는 도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떠난 걸 말해요. 떠난 후에 떠남과 함께 늑대죠. 늑대는 그 이리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흉악한이라고 하는데요. 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로. 그래서 그 양무리들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악한 일이라고 하니까 막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보면 늑대가 이리가 이빨을, 늑대는 무서워요. 근데 이리는 그렇게 되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 여우 이렇게 쬐끔해요. 이리는 늑대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어쨌든 뭐 늑대도 달겨들면 우리가 상처를 입죠. 근데 이 늑대라는 말보다는 이리가 맞아요. 이리가. 그 이제 구약에서는 그걸 여우라고 번역을 했는데, 늑대가 막 흉악한 이런 게 아니고요. 들어와서 살만히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에요.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포악질을 하는 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주님이 떠나시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들, 곧 하나님의 택하신 제자들이 떠나면 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일이라는 말은 다시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리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자, 30절인데요. 너희 자신들로부터 왜곡된 말을 하여 그들의 뒤로 빼내려는 남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리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리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냐면 너희들을, 그 사람들을, 이리들을 쫓으라고 빼내는 인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로부터 그들이 너희들로부터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남자, 이게 왜곡된 이야기로 하는 남자. 그래서 빼내가요. 제자들을 빼내가는데 그들의 뒤로 빼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리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리가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리가 들어오니까 그들 중에서 뭐가 나타나요? 왜곡된 말을 해서 제자들을 빼서 그 사람들 뒤로 빼놓으려고 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돼 있거든. 예수님 때에도 당연히 그랬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독자로 두신 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남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마귀의 일이 더 흥왕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보낼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달리 70인을 세웠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그랬죠. 그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70인을 세우사 각동각처로 가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거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에서 이 얘기를 하죠. 보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시죠.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갔든지 먼저 말하되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의 앞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워 왔다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걸 저에게 비유를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원한을 풀어주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풀어주러 오실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풀어주는 거를 메시아 왕국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메시아 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이 더 흥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흥왕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내가 그런 자인지 아닌지 주의하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리에 대해서 좀 공부할 텐데요. 이리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자아부예요. 자아부. 주부 뭐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요. 그냥 알파벳만 읽으면 자아부인데 뭐 주부라고 읽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리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리는 구약에서는 여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리는 찢긴 것을 먹어요. 찢긴 것을 먹는데 찢긴 게 뭐라 그랬죠? 누가 찢겼어요? 예수님이 찢겼죠. 자, 여우 이게 울프예요. 이리란 말이에요. 이리 베냐민은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리예요. 찢긴 것을 아침에 먹어요. 그리고 그 먹고 남은 것을 밤에 그 노획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이 찢긴 걸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먹었으니까 노획물이잖아요. 뭘 노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획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밤에 나누는 거예요. 밤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은 우리 창세기를 배울 때는 베냐민이 도대체 뭐 하는 자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이 종이에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종이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베냐민이 아니에요. 찢긴 것을 먹어야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는 뭐예요? 이리는 다 찢긴 것을 먹어야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찢긴 것을 먹지 않으면 베냐민이 아니에요. 찢긴 것을 먹지 않은 자가 이리예요. 찢긴 것을 먹은 자는 누구라고요? 베냐민이에요. 이리가 와서 찢긴 것을 먹고 자기가 베냐민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것을 먹으라고 기어내어놓은 거, 자꾸 자기 거를. 그러니까 자, 이제 누가 1위인지 알겠죠? 헬라어는 이 1위를 류코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류코스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면 리우코스라, 거의 발음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빛나는 하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위는 찍힌 걸 먹어야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다르게 표현했냐면 빛나는 하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얗게 빛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헬라어로도 스스로 빛나는 하얀 것이니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도 저들을 1위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은 찢긴 것을 먹어야 하는 자들에게 보내시는데 저들이 자기 걸 내놓는다라는 말이에요. 바울도 내가 너희를 1위 가운데 두고 간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1위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 저희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양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양식을 삼으려는 것이라는 거고요. 많은 것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아무것도 아래에 숨기지 않고 알려드리니 제발 스스로 1위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스스로 1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독자를 삼으시려는 자들이시니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치게 하려고 감독자로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읽어서 펴서 설명을 하더라도 막히는 데가 없어요. 그게 귀티라는 거고요. 그게 아주 품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뭘 맥히면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질서를 쫓아서 하는 거예요. 반차를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 목자 얘기는 뭔가 맞기는 한데 어딘가 좀 안 맞아. 이런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품위가 있는 거예요. 어수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목자가 하는 게 뭔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여기 자매님도 가버렸잖아요. 안 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독자를 삼으시려는 자들이니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하고 주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에 자기를 온전케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자기의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교의 길을 달려가는 바울이 두란노에서 3년 동안을 가르친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두고 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그 당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진심이 곧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육신의 편안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주의 군사가 되어 나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